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권징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구분하는 것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했는데, 권징이라는 것은 권면하고 그리고 징계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교회 내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권징의 대상으로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윤리적인 결함이 있거나 타락한 사람은 권징 대상이 되고, 교리적인 문제,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바로 권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권징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자는 권징의 대상이 된다. 교회의 건덕이라는 건 교회의 건전한 덕스러움을 해치는 자들이 권징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권징의 방법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징의 방법. 어떻게 권징할 것이냐라는 거야. 지난번에 3번까지 얘기를 했고, 우리가 권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징의 방법인데,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권징의 방법이. 왜 어려운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권징의 방법을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18장에 4단계 권징의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단계가 이제 어떤 단계냐라고 할 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이제 요 1단계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다 15절 말씀에,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죠. 혹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요거랑 다르게 번역된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뭐 다 출판사가 하나니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형제가, 근데 그 안에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너에게, 이렇게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거기 NIV 영어 성경에는 너에게 against you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다른 사본들을 쭉 연구를 해봤더니 권위 있는 라틴어 성경, 벌게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나 다른 많은 사본에 거기에 너에게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본에는 너에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책에 어떤 성경책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해가지고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권징의 방법을 4단계를 얘기하기 전에 너에게라는 이 표현을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다음과 같은 4단계를 밟아라, 이 내용이 맞는 건지 15절에, 아니면 너에게가 우리말 성경처럼 없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꼭 너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죄를 지었다면 4단계를 밟아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너에게라는 거를 놓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혹시 감 잡으신 분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예민한 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는 권징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죄 지은 사람의 영혼을 회개 있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또 교회의 뭐 질서를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익성이 있는데, 그런데
만만치 않은 반론이 뭐냐면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와요. 왜 권징이 필요하냐라는 반론이 왜 나오냐면 교회는 사법기관처럼 권징을 하는 데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품는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권징을 이야기할 때 왜 이 부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도 있다. 추수 때까지는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권징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라는 반론이 들어왔을 수가 있는데 칼빈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칼빈의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칼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을 교회에 두면은 이 권징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쳐요. 왜?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성이 권징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더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잃는다는 거예요. 칼빈이 권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칼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권징을 얘기할 때 실수하기 쉽다라는 거죠. 어떤 실수? 자기가 더 잘못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조그만 잘못은 그렇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를 한다는 거죠. 정죄.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성과 인간의 타락성을 생각할 때에 이 권징이라는 게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네 문제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때는 이제 그만큼의 저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친 거예요. 나한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한결 더 균형 잡힌 모습으로 권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은 그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너에게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렵고 지혜가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신중함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권징은 필요한데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 내용을 전제를 하고 이제 권징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권징의 조심스러움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너에게라는 말을 생각해서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이건 권징을 내가 할 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것도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부터 이제 한번 보면은 1단계가 뭐냐면 1대1 권면이에요. 1대1 권면.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만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상대에서 권고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이게 너에게 준 상대의 범죄 행위였었다라면 그런 전제하에서 간다는 건 뭐예요?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관계를 성립한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는 거예요. 가해자가 가는 게 아니고 피해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가해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둘만이 상대해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을 말하는 거죠. 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권고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권고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5절의 권고라는 게 이 권고가 책망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웃거나
혹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꾸짖는 그러한 권고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권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권고라는 게 뭐냐면 노출시켜라. 노출시킨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알게 하라는 거야. 알게 하라. 그 둘이 만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죄지 라는 거를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피해 줬지. 너 나한테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막 상대방을 향해서 막 비난하면서 막 째려보면서 막 그렇게 혼내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라는 거죠. 그 왜 알게 하라 깨닫게 하라라고 하는 거냐면 이 권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대1과 다대1이라고 하는 2단계에서 이 두 단계는 은밀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인 접근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대1로 사람을 만날 때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당한 거를 분풀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된 형제를 어떻게 깨닫게 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까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알게 해라. 그래서 너와 그 사람과 1대1로 권고해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고하라. 그래서 만일 들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 되어버려요. 형제를 하나 얻는 것이에요. 이 형제라는 게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를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일 들으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야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 라고 듣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적을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권고가 어려워요. 잠언 세마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권면할 때 똑똑한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똑똑한 사람은 지적해주면은 반성할 줄 알고 들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너 이거 잘못됐어 얘기하면은 첫째, 기분이 나빠져요. 네.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들으면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건 한 영혼을 구원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그 참여록에 보면은 거기 어거스틴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어거스틴의 고백이 참 진솔한데 사람은 자기 앞에 진리가 드러날 때 기뻐한대요. 진리를 발견했어. 기뻐한대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나를 드러내면 기분 나빠한대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진리를 발견할 때 내가 그렇게 기뻤는데 그 진리가 나의 죄를 드러내 보일 때는 기분이 나쁜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얘기해 줄 때 진리를 발견하면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나의 추함과 나의 문제점을 드러낼 때는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권면을 잘 귀담아 듣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장래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지적해 준 소리를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경호 집사님은 지적해 주면 잘 듣죠. 본인이 어거스틴이 되어져가지고 지금 저는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 되냐면 들으면
그 듣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건면하는 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들리면은 그 사람이 유익인 거죠. 거기 어거스틴 참여령 얘기 하나 좀 더 해드릴게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어거스틴의 그 제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이름이 뭐냐면 알리피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리피우스. 근데 이 알리피우스라는 이 사람은 어거스틴보다 나이가 어려요. 제자예요. 어거스틴의 수사학을 가르칠 때 배웠던 제자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이 알리피우스는 귀족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자기 제자인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로 꼽거든요, 알리피우스를. 네. 근데 이 알리피우스라는 사람의 아버지랑 어거스틴이랑 불편해요. 근데 이 알리피우스라는 사람이 제자이면서도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어거스틴도 굉장히 좀 거리감을 좀 둘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집안도 그렇고, 똑똑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알리피우스가 서커스의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면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거 좋지 않다라는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할 만큼 선생된 자로서도 말을 못해요. 워낙 똑똑하고, 변증도 잘하고, 또 그 아버지랑도 좀 불편한 게 있고, 귀족집 자손이고. 근데 이 알리피우스는 또 어거스틴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피우스한테 서커스에 중독된 이 알리피우스를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거스틴은 차마 못 해줍니다. 권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피우스는 자기가 서커스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거스틴이 강의하는 도중에 그 알리피우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강의 중에 얘기가 나온 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커스 같은 그런 유흥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 그 유흥이라는 그 당시에 서커스라는 게 유흥에 들어가는데 그 유흥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그 알리피우스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딱 강의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있더니 알리피우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광적으로 집착하는, 유흥에 광적으로 집착한 것이고 좋지 않은 거구나.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놓고도 이거는 옳지 않나? 그러면 그러네요.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를 몰랐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들이고 장래가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나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그리고 오히려 대판 싸우고 막 이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면할 때 굉장히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1 권면을 할 때 이걸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 한 형제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너와 내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서로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권면해서 잡아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비두면 그 사람이 고침받고 돌아오는 거는요, 그건 거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해주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목사가 성도한테 말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잘못된 거를. 그런데 문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본인은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대1 권면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요, 구역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삶을 나누면서, 그 나눔이 뭐냐면, 너 잘못했지. 너 이거 죄잖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지적하는 나는 안 그렇거든?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솔직한 나눔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그런 나눔이 주는 그 교훈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둘이 만나서 권고하고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죄가 죄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상대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러운 삶의 나눔에서 권면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알리피우스 얘기 제가 좀 더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알리피우스가 이제 그래가 서커스를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서커스 왜 중단에 빠졌어? 그러니까 그때 강의 때 그 얘기 듣고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알리피우스가 두 번째 중독에 빠진 게 어거스틴처럼 만이교에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이교의 허상은 이제 이 어거스틴의 본인이 만이교에 대한 실망을 딱 느꼈었거든요. 인문학적인 그 파부스트라는 그 주교가 그 인문학에 그 한계가 있는 걸 보고서 만이교 딱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알리피우스가 이제 로마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로마에 가서 세 번째 이 알리피우스가 빠지는 중독에 빠지는 게 뭐냐면 로마의 검투사 막이 싸우는 거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거기에 친구들이 야 우리 저기 지금 검투사들이 막 싸우는 데 있는데 거기 구경 가자 하니까 나는 그런 데 안 가. 거기 한번 가봐. 무지 재밌어. 난 안 가. 거기 가면 내 눈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더럽혀지고 그런 표현 안 나오지만 나는 거기 가서 범죄 행위에 나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냥 한 번만 봐보라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알리피우스가요. 정말 친구 때문에 검투사 싸우는 데를 관람을 간 거예요. 가면서 가자마자 눈을 딱 감아버린 거예요. 난 안 본다. 친구 때문에 내가 왔지만 안 본다. 그 눈을 딱 감고 보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귀로 들리는 게 사람들이 함성이 그 함성이 너무너무 막 그냥 광적으로 질러대는 그 함성 때문에 대체 뭔가 내가 눈을 딱 봤는데 이 검투사 한 명이 피를 쫙 흘리면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피 흘리는 그 장면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이 알리피우스 눈이 이렇게 커지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그 짜릿함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검투사에 거기서 빠져버려요, 얘가. 그 검투사에 빠졌을 때 이 알리피우스를 향해서 야, 그런 거 빠지는 건 좋지 않아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사는 게 그래요. 자녀 키우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반항을 한다든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라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고는 권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요. 이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 형제를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단계에서 이 부분이 실패가 되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상처받은 내가 피해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뭐 구역 모임을 통해서 혹은 권면을 통해서 잘 얘기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죠. 1단계에서 들으면 하면 1단계에서 끝나면 돼요. 근데 2단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다대1. 이렇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그 한 명과 함께 만나서 다시 권면을 하는 거예요. 2단계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이제 18장으로 16절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1대1 권면이 효과가 없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말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언어 혹은 문제의 사건이에요. 그런 거를 확증한다라는 것은 확인시키라는 게 또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증한다라는 거는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증인의 효과가 있어요. 그 증인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대로 안 될 때는 2명 이상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나의 교만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그리고 내 피해의식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라 정말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 때는 조용히 1대1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이제 뭐 구역장님이라든지 교구장님이라든지 해서 가가지고 이제 2단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만큼 권위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어떤 재판권 같은 게 있을 때는 증인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17절 말씀에 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가 뭐예요? 3단계. 3단계는 그 다음에 교회에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면인데 이 교회의 권면은 뭐냐면 이건 이제 공개적인 공식적인 권면하는 거예요. 당회적 차원에서 권면을 해줘야 돼. 권면을. 공개적인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권면을 했는데 여기서 들으면 그 사람 구원받고 그 사람 잘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뭔가 지적해줬을 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인간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권면하는데도 교회의 말도 안 듣는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당회를 거쳐서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한다고 권면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담임 목사가 딱 권면을 하면 잘 듣나요? 아니면은 잘 듣나요? 아, 그쵸.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잘 듣죠?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네,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안 들어요. 권면을. 목사가 이게 나쁜 거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권면하면 귀담아 들으면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사탄이 이게 귀를 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쾌하고 막 안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발전이 없죠. 그래서 교회 권면도 안 들으면 4단계가 이제 뭐예요? 4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실상 권면은 3단계에서 끝나는 것이고 4단계에서는 지금 17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대와 같이 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 이방인 세리처럼 얘기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이 하기라는 건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인데 이렇게까지 교회 권면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멤버로 여기지 말고 교회에서 명단을 제명을 하고 그렇죠? 제명하고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 보내는 거죠. 출교를 시키는 거죠. 이게 출교를 시키는 것은 이게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출교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걸 그냥 뒀다가는 교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거룩성이 파괴되고 또 다른 사람들, 초신자들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죄는 점진성이 있고 또 퍼지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1대1 권면을 듣지 않고 2대1 혹은 다대1 권면도 듣지 않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므로 교회에서 이 사람을 이제 출교하기로 합니다. 출교한다는 건 이제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분은 교회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그 출교를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딱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A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명단을 제명하고 출교를 선언합니다. 딱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 코이노니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친교를 금지해야 돼요. 친교를 금지. 이게 제대로 된 권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권 4단계를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까지를 했는데, 아휴, 그냥 교회가 쪼잔해가지고 그냥 사람 출교나 시키고, 에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 권한을. 교회 권한을 우습게 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통이 큰 사람인 것처럼 그 출교된 사람이랑 계속 교회 밖에서 만나요.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일일까요? 통이 크지 않아요? 나는 교회는 출교시켰어도 나는 그래도 너를 받아줄 만큼 넉넉히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안 멋있어요? 그 멋있는 게 아니에요. 왜 멋있는 게 아니냐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혹자니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그 사람 만나서 다시 전도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내 식구 만들어가야지. 중요한 건 너도 똑같이 돼. 그 사람처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해준다고 하다가 교회 권위에 입각해서 출교당한 사람들까지 정도라면 상대방은 상당히 강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세계관과 그런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것들을 다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향받는 사람은 본인도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례처럼 해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출교시킬 때는 친교를 금해요. 친교를 금한다는 건 안면몰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길거리 가다 만날 수도 있고 현대시장에 가서도 만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예? 헤어 디자이어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동창 텔레콤에서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만났을 때는 가볍게 인사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친교가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권은 안 돼요. 같이 어떤 그런 교제권을 가지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단계까지 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겨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고 18절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매할 때 너희가 교회예요. 이게 12제자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권징과 해벌권이라 그래요. 권징과 해벌권. 그러니까 권징을 줄 수 있고 그 벌을 해벌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에요. 그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교회 가르침에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았다면 저는 아멘 했을 거예요. 네. 교회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돼요. 네. 교회가 여러분들을 망치는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왜 아멘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교회의 권위의 그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클 때 보면은요 다 지잘난 것에 판단해가지고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이미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야, 그런 행동이 좋지 않아라고 자녀들한테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특히 중학교 때, 요때, 중고등학교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것. 예? 그래서 가르칠 때에 네라고 할 줄 아는 게 그게 결국은 잘 사는 길인데 짧은 생각, 짧은 판단을 가지고 있는 내가 위에 있는 권위로서 가르치거나 얘기할 때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전이 안 되고 바로잡아지지가 않고 그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뻔히 알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얘기도 못 해줘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라고 말을 못 해줘요.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단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이구 나를 협박하네, 뭐 나를 저주하는 거야, 뭐야 별 얘기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지고 볶고 이제 막 눈물 콧물 쏟은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네 뭐 이러고 이제 돌아온단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두셨어요? 그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내 생각과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엉덩이에 뿔난 사람만이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들이받아요. 엉덩이로 들이받아. 이런 표현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근데 권위를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라? 꾸짖어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왜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을 정도가 되면 이제 뭐 3단계가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큰 문제일 경우에는 꾸짖어줘야 되는데 꾸짖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것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그 일화 이거 뭐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키운 선생님이에요.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제자인데 목사가 된 거야.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 장로가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내 장로님이 예배를 늦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한테 호통을 친 거예요. 장로가 돼서 예배가 시간이 이렇게 늦게 오면 되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라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 자식이 목사 됐다고 어른알기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조만식 장로님 서가지고 끝까지 서서 예배 드리고 깊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르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개적으로 꾸짖을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 꾸짖으면은. 그때 그거를 잘 듣는 사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그래, 들어야 되고. 근데 그 꾸짖는 행위는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저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면 참 이해가 하나 안 되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뭔가 재물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린 척 했다가 거짓말했다고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하나님,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다 부부를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조금만 뭐 가다가 발 삐끗하게 한다든지 뭐 그러면 되지 왜 죽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뭐냐면 전체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경고성이에요. 샘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겉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꾸짖어서 당사자가 잘못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거스틴 얘기 또 하나 좀 해볼게요. 제가 새벽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어거스틴 엄마 모니카가 술주정뱅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술주정뱅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데, 어느 순간 딱 끊은 거예요. 끊은 이유가 뭐냐면, 하인과 함께 아빠 심부름으로 술 받으러 갔다가 하인과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하인이 아무도 없고, 이제 그 어거스틴 엄마하고 하인하고 둘만 딱 있으니까 하인이 엄마를 향해서 막 비웃었는데, 술주정뱅이 주제에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인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욕감을 느꼈대. 그 모욕감을 딱 느끼면서 술을 딱 끊었대요. 우리 술 못 끊는 사람이 있으면 모욕을 줄까? 그 제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게 뭐예요? 신념이나 습관을 바꾸는 건 고통이에요. 고통이 신념을 바꾸고 고통이 습관을 바꿔버려요. 그 지독한 고통이 주어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엄마는 굉장히 훌륭한 엄마예요, 그 모니카가. 근데 그 엄마는 하나의 그 충격에, 그 꾸짖음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죠. 성경은 잘못된 사람을 향해서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꾸짖어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혹은 그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이거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볼게요. 저거 어떤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내줬어요. 사탄에게 내준 거.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5장 5절 음행 사건에서 말했잖아요. 이게 출교와 제명이에요. 그래서 이 후메네와 알렉산드를 갖다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제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출교를 했을까? 이게 너무 사랑이 없는 게 아닌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예요. 그들의 말은 뭐와 같아서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썩어져 가는 것이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하면서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이게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마 이런 단계를 밟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방인과 세대처럼 출교를 딱 시켜버린 거예요. 제명을 한 거예요. 악성 종양처럼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 한 영혼은 소중하고 교회에서 한 영혼을 교회에 붙잡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명해야 돼요.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성 종양으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여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소수를 더 원하시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그 본질과 정체성과 그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주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자, 참회록에 있는 얘기가 또 하나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참회록 얘기 좀 많이 하죠. 어거스틴 참회록.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읽어봐라. 그런 얘기 읽어봐라. 거기 이제 어거스틴의 친구 중에 또 한 명은 친한 친구가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나오는 한 친구가, 예를 들면 네브리디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네브리디우스라는 이 친구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친구인데, 그때는 이제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을 안 할 때예요. 안 할 때인데, 그 네브리디우스도 이제 귀족 집안으로 아주 굉장히 좀 좋은, 이 사람의 신앙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병을 앓으면서 시름시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이 네브리디우스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거스틴이 딱 지켜를 보면서 자기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의식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세례는 받아서 뭐 하나. 그런데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내버렸다가 네브리디우스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평상시처럼 친하니까 장난기를 섞어가지고 농담을 한 거예요. 의식도 없는데 세례는 받으면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장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네브리디우스가 정색을 딱 해가지고 어거스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계속 친구로 남고 싶으면 신성 모독하는 쓸데없는 농담은 집어치워. 정색을 딱 하고서 계속 친구로 남고 싶으면 신성 모독하는 쓸데없는 농담은 집어치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 있다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친구의 그 정색을 하고 똑부러지게 그런 신성 모독하는 농담은 집어치우라는 게 어거스틴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잃어버리고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 친구 잃어버리고. 그 추억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한 친구도 어거스틴을 진짜 사랑했던 거죠.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면서 장난치고 농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건 잘못됐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 엄마들의 그 잔소리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정답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듣는 그 순간에는 뭐 반발이 생기고 뭐 불쾌해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길인 거죠. 근데 얘기해주면 뭐 싸움이나 일어나고 뭐 필요도 없고 뭐 그래서 할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꾸짖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는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교회에서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떠나라. 밀어내가지고 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거기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끈적끈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떠나야 돼요. 이게 인생이나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아닌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떠나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분명하게 제안을 줬을 때는요, 괜히 그 사람한테서 그냥 뭐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붙어 있지 마시고요. 선을 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멀리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사람은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는가, 누구랑 거리를 둬야 되는가가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도서 3장 10절에 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단계를 밟아서 훈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하라. 이어지는 11절 말씀.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를 둘 사람을 거리를 둬야 돼요. 그게 곧 뭘 만드는 거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주는 거야.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거 잘못됐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내가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둠으로써 상대가 부끄러워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교회에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거리를 딱 뒀더니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외로워진 거예요. 그동안 교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교회 사람들 다 끊어지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요 다시 교회에 좀 나오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럼 지난번에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냐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기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런 확실하게 그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교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그분도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동 안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하고 좀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오겠다는 거예요. 받아줄까 말까요? 받아주지 마요? 네, 저렇게 좀 강한 데가 있어야 돼. 저같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사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본인이 아까 얘기했죠. 고통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고통이 신념을 바꾸고 고통이 습관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크게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꿔요. 자, 그래서 교회 이제 징계는 이제 교회 법에 의하면은 이제 쓰지는 않겠지만은 교회 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교회법 건징 제 8조에 보면은 권계,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를 준다. 충고. 그다음에 견책, 잘못을 꾸짖어서 나무란다. 그다음에 수찬 정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성찬 참여도 유기한 무기로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무기한적으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교회 징계 중에 하나예요. 수찬 정지. 그다음에 교회의 직무를 맡은 경우에는 정직과 면직이 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직책을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시무라는 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무장로, 시무권사라는 것은 시무금지가 돼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면직이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면직은 그 직분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준 기관에서 그 직분을 박탈함으로써
다시 평신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면직이 되는 거죠. 목사가 잘못했을 때는 목사에 대해서도 정직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직책 역할을 못해요. 목사를 면직하죠. 어디서? 목사를 인정해주는 노회가 목사를 면직을 해요. 그럼 목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목사 행사하는 건 사기가 되는 거죠. 면직이라는 건 직책을 완전히 취소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면직은 언제 주어지냐면 불법적으로 교회 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교회를 분리하거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1년이 경과하도록 그것이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정직이 면직이 되고 그 면직보다 더 심한 징계는 제명과 출교죠. 교회 출석을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람,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사회법의 실형을 언도받은 사람들, 이것도 여기 지금 제명 출교로 들어가요. 우리 교회법에 의하면 사회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제명과 출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권징이 주어질 때에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성도의 바른 자세가 뭐겠어요? 권징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권징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단순하게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권징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부하지 말고 겸손히, 조마식 선생님처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을.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혹은 교회적 권위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잘못을 책망할 때 불쾌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자세가 뭐예요? 안 좋은 자세는 감정적으로 분노를 해버려. 권징해 주질 때 삐진다든지 반항한다든지 시험 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노로 반응하는 거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합리화시키는 게 좋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된 걸 지적해주면요. 100이면 100 다 합리화를 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랬고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고 이렇게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정직하게 나와요. 부정직하게. 자꾸 아닌 것처럼 숨기는 거죠.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걸 부정직한 모습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 떠는 거죠. 이런 경우는 권징이 제대로 효과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정직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부정직하게 덮으려고 하지 말고 위선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역공격이잖아요. 권징하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 됐다고 잘났다고 이러잖아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기분 굉장히 나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잠깐만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아주 듣기 싫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네. 근데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돼요. 이제 분명히 이제 집에 가면 집사람이 그게 뭐였어? 얘기해봐. 막 이제 그럴 거예요. 네? 그 역공격하는 건 좋지 않다. 역공격.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권징이 딱 주어지면 잠수 타는 거. 떠나봐. 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방법 하나가 또 뭘까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시시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지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만을 다뤄주는 법조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일반 법정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이 법조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있는 데서 여기서 먼저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라.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 판사, 크리스찬 검사 이런 분들이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교회 문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서 그냥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그렇게 바로 가져가지 말고 좀 우리한테 먼저 여러분 자문을 좀 구해서 뭐 가타부터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예, 안 좋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징이 신실하게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의 경건과 거룩성 유지되고 영혼이 제대로 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고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성경 우리 하나만 좀 찾아보고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징계가 뭐냐면 권징이에요. 영어로 disciplin이라는 건데 그 discipline이 훈련시킨다는 뜻도 있고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도 있어요. discipline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때린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권징을 하시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권징하시고,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권징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 채찍질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디서플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너희가 참아야 돼. 그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 권징이 없다. 그럼 너희는 뭐예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남이에요, 남. 그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게 보여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징계의 목적이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왜 피곤하고 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요? 징계를 받으면서 그래 쓰러지면 안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한 손에 한 번 더 힘을 주고 비틀비틀거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13절 말씀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삐뚤삐뚤 가는 걸음을 똑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쩔뚝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얘기예요. 징계가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징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권징에 대해서 권징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권징을 해줘야 돼. 1대1로. 근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조심스럽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런 바른 권징이 제대로 실행되어지면서 교회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으로 건강한 교회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